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인간의 피조물들이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속에서 복이 올 것처럼, 또 그 속에서 뭔가 우리 인간을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심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무엇을 심판하냐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심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초태생과 장자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짐승의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곡식의 모든 것들도 다 처음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가장 내 가정 안에서도 소중히 우리의 모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냥 장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가장 끝판에 의지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만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되어질 것처럼 또 되어져 오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내지만 아버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누리고 살아냈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되어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을 이 마지막 때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 현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세계를 보면서 아버지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그 열매로 맺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낭망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아버지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연약한 모습, 연약한 믿음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아버지는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항상 순간의 모면을 이기하면 그가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그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이 지금 10가지 재앙이 제 자신들에게 닥치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버리는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재앙을 만나서 정말 죽게 생겼을 때에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다 내보내리라라는 고백을 해놓고 또 아버지가 잠시 잠깐이라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면 우리는 그새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또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자기의 완악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늘 느꼈던 것이 그거죠. 아버지, 우리도 살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힘이 들면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 아버지는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 아버지는 그래도 인간 스스로는 자신들의 구원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 뜻을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만 또
또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암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바로가 이제는 이 마지막 장자 초태생의 죽음을 보고 이제는 이것이 끝이 인간의 가장 한계점, 고통의 끝자락임을 알고 이제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저주스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붙잡아 둔다라는 그 자체는 모든 자기 애굽 땅을 다 사망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라고 고백하냐면 내어 쫓아버린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할 수만 있다면 남아있으라, 또 장자만 남자 장정만 보내라, 아니면 짐승은 남겨둬라, 여자들은 남겨둬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가 이제는 뭐한다? 나는 하나도 보고 싶지 않다, 다 나가라 하면서 그들을 내쫓는다라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저 아버지는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에게 뭘 요구하냐면 430년 동안을 우리가 보면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무슨 은금 패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출애굽을 계획하시면서 처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살이를 했던 이들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인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권한을 내세워서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근데 내 힘으로는 세상의 천하 만국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자체를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을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죠? 지금 이 많은 9가지 재앙을 만난 애굽 백성들은 지금 모든 이들이 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 고센 땅에는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있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 와, 저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인가 보다. 그리고 그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바라볼 때 위대해 보였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내는 자들로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네가 내 말을 그들에게 가서 대언할 때 그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과 같이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우리가 신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깃들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는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들을 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위대하다라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가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아버지 지으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으셨던 선한 뜻이 무엇이냐면 너는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너는 세상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살아낼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가. 우리 한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위대하다라는 것은 엄청 위대한 인물들이나 엄청 큰 공을 세우거나 업적을 세운 이들에게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하지만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한테 당신은 너무 위대해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 언어를 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저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위대하다. 세상이 너희를 위대하게 여기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죠? 9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인간 안에 인간 속에는 이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완전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낸 그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가 있어야만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나에게로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나라의 영적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직접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아들 장자가 돼서 사실은 어떠신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완전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반드시 뭐다? 희생을 당해야만이 이 심판 뒤에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든 그것이 가장 비천한 자의 첫 아들이든 한 영혼도 남지 않고 다 죽으리다 라고 사망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애굽 전역에 이와 같이 초태생들이 다 죽음이 일어난다면 그 땅에는 온통 애곡 소리와 통곡 소리밖에 없다를 곡하는 소리밖에는 그 땅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표징이다라고 말해요.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예요. 너는 이제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의 삶 자체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항상 구별돼야 하고 거룩히 구별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처럼 환난과 심판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개조차도 여기서 말하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전해서 개도 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도.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통곡 소리가 날마다 멈추지 않고 들려지는데 한쪽 하나님이 믿는 땅에서는 이와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평안하고 안전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늘 주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께서 늘 품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미와 같이 아버지는 늘 젖먹이기를 기뻐하시고 늘 풍성한 것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낙심할 일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일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믿기만 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도 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져 있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없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있으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도 고백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도 그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가 목사도 있고 성도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가장 날마다 매 분초마다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이가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믿는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의 힘이 된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직 야와 하나님만 그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죠? 이와 같이 그 신하들조차도 이제는 왕을 싫어하게 돼요. 왜냐? 왕의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엄청난 환란에 힘몰리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오직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와 우리가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바라볼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뭐와 같이 받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어둠이요 환란이요 고통인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빛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위대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죠? 이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하겠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는 나는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도 고통이 잠시 사라지고 멈춰지면 또다시 번복하고 또다시 자기화 돼버리는 게 우리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뭐한다? 고난이 더해진대. 고통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항상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너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구하는 것 앞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하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회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그것만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위해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이제는 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고 또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완악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보면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완악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완악하고 강팍해졌다라는 뜻이 무엇이다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한 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상처투성이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투성이를 뭐라고 하냐면 상실된 마음이래요. 그 상실된 마음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리더를 받고 살아내는 마음을 상실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마음들을 상실된 마음이라 하는 것.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한다? 붙잡고 돌이키게 해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대. 그러면 사망 권세가 그를 리더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환난이 더해지고 그 고통이 더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완전한 심판 속에 심판 속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는 말씀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 속에 몰아넣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모든 이들이 고백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었다. 그 환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살아낸 것처럼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평강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환난을 싫어하지만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과의 멀어져 있는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더 가까이 친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